우리 전도에 특성할 때는 앞에서 잠깐 올라오셔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명이 이렇게 비치면은 얼굴이 시커멓게 나옵니다. 이쪽 안으로 가면 아시겠죠? 예, 한복도 곱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비 오는 날에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이제 이 여전도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3년 만에 약 3년 한 7개월 만에인 것 같은데 처음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처음 드리는 헌신 예배에 부족한 저를 또 강사로 모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성도 참 아름답게 원래 제가 이렇게 곡을 이렇게 그 예배 중에 부를 찬송으로 넣었는데 특성으로 부른다 해가지고 제가 얼른 바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여전도에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각각의 처소와 가정과 또 삶 가운데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고 한복 또 바꿔 입어 가려고 하면 또 고생하시겠다 그죠? 비도 오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천둥 한번 치고 그렇게 했는데 와야 될 비가 온 것 같아요. 너무 가물어 가지고 지금 경북과 경남 함안인가요? 그쪽도 보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산이 막 이제 불을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정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이 메마른 10년 가운데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또 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이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가운데 있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라고 지금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하고 은혜 주심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이게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이웃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더 받은 은혜가 절절 넘칠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일꾼으로 섬깁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무언가의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적어도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뭔가 사업을 이루어 나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돈 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몇 명은 인정하는 갑네. 그죠? 뭐 인테리어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뭘 살라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 참 불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적당껏 있어야 돼요. 적당껏 있어야 되는데 아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산다고 하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세무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세무사 집사님은 딱 들어오면 상담을 5분 정도 하면 저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를 금방 안돼요. 어떻게 아냐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원짜리 한 장 계산하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10원짜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집에 10원짜리 있습니까 요즘? 있죠. 그냥 있긴 있지. 그런데 이걸 막 소중하게 여기고 막 하지 않잖아요. 그죠? 10원짜리도 옛날처럼 좀 굵은 게 아니고 얇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데는데 그분들은 서류를 또 보고 해가지고 10원짜리 계산하다 보니까 보통 상담 한 1시간만 하면 될 걸 이분들은 5시간 안 돼요. 5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약속만 잡으면 이 세무사가 대충 안 넘어간다는 것이죠. 다 이렇게 해도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10원짜리를 계산하는 거. 그죠? 그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참 인생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뭐가 되냐면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지식.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지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더라도 지식 없이 시작하면 큰일 나죠. 요즘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은퇴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 만든다 하죠? 그 가게를 세우는데 가게
제일 많이 차리는 가게업소가 어떤 거예요? 통닭집입니다. 통닭집. 치킨. 아유, 치킨. 예. 치킨집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제일 많이 망하는 게 또 뭘까요? 치킨집이에요. 왜 그럴까 했습니까?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옆집에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자기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 이야기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이죠. 차근차근 배울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듣고 가가지고 해버린다는 말이죠. 우리 신학교를 가려면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신대원을 가면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목회에 관한 걸 기본적인 것만 배웁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이고 우리 기본적인 장로교 신학이 뭔지 교리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장로교 신학이 건전하고 장로교 이 교리가 건강하게 있는 것은 이 신학교 3년 내내도록 듣는 게 뭐냐면 교리에 대한 것만 들어요. 교리.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교리가 강합니다. 다른 이 교리에 있는 다른 어떤 종파나 이런 데보다 교리가 아주 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개혁파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 장로교 개혁파 중에서도 우리 합동측 보수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 이름도 거론하지 못하게 해요.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리 부분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 부분에서는 오류가 없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서는 이단이 많이 안 나온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대원 졸업하고 난 뒤에 곧바로 목사 안수를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이 졸업고사를 치게 하고 졸업고사를 치고 난 뒤에 1년 동안 졸업고사를 치고 난 뒤에 강도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강도. 이름이 참 희한하죠. 강도. 이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그죠? 강도라는 말은 설교권입니다. 설교권. 설교권을 얻으려면 강도의 강도사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강도사에 관한 과정들은 뭘 해야 되냐면 신대원 3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을 다 반복이에요. 반복. 헌법을 배우게 하고 정치제도 배우게 하고 또 교리 배우게 하기도 하고 교회사 배우게 하기도 하고 성경 개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도사 고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는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 강도사 고시고 두 번째 어려운 시험이 신대원 입시 시험이에요. 강도사 고시가 더 힘든 거죠.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거의 외워야 됩니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안 적으면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바로 B나 C 주는 게 아니고 F를 줘버려요. 그러면 1년을 꾸어야 됩니다. 그 한 과목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난 뒤에 약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담임 목사 지원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개척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한 10년 정도 이상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통닭 장사 하더라도 통닭에 기름 넣는 거, 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양념은 뭘 써야 되는 것, 그죠? 뭘 넣어야 되는 걸 다 먼저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 있어야 되냐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데에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큰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해야 그 다음에 더 본격적인 일들 가운데에 그 경험치가 쌓여서 다시는 큰 일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열정, 노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노력 없이 뭔가 될 리는 없죠. 심지어 통닭가게라도 뭔가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맛에 대한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자본이 있어야 되고 지식, 경험, 노력 이것들이 쌓일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외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본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노력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말짱 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도 정말 이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한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까?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아닌 것이죠. 때를 잘못 만난 거예요. 때를 잘못 만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합니까?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다르면 서울 가려 하다가 어디로 가요? 자, 동대구역에서 잘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부산 해운대 떡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왜요? 방향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여전도의 가운데 일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가 맞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때가 맞는 거.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방향 주시는 그 방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어전도회가 일할 때에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에 이르게 한 성도와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한창 은혜 생활 하실 때에 한참 교회에 현직으로 있을 때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의 마지막 시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91년도, 94년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뭘 해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개척하는 교회들이 막 일어났던 그런 때예요. 성도들이 막 열심을 품고 했던 때란 말이죠. 그럴 때가 우리가 당연한 줄 아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 시기에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런 은혜의 때가 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청년의 때에, 저 열심히 했을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은혜의 비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전도회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할 때에 우리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때에는 무언가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힘의 동기가 있어요. 무슨 힘으로 일하는가? 옆집에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는 무슨 힘 가지고 일하노?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일의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회장 맡았는데 하기 싫은데 회장 하락해가지고 회장인데 갑자기 비도 오고 말이야.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은 비 오면 조금 숫자가 줄어요. 독특하죠. 예. 다른 교회는 비 오나 뭐 눈이 오나 상관이 없는데 이 비 오면 몸이 좀 아프신가 봐요. 예, 약간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에도 그런 상상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힘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힘의 동기.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힘이 나타나서 힘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가? 성도의 힘의 출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부르신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누구 때문에 일하냐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회와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방향이 주의 부르심이 서울이라면 서울로 나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엉뚱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시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힘 주시게 되어 있어요. 능력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의 힘이 들어가요.
우리의 열정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욕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마음에 이 힘이 들어가다 보면 그 힘으로 인하여 엉뚱한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 빼고 주의 부르심에 힘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늘 배웠는데 늘 못합니다. 3개월 배우고 6개월 배워도 늘 그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릴 때 수련회 갔다가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했다가 꼭 말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가가지고 냇가에 놀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물에 빠지니까 이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야, 아무리 뭐 해도 뭐 이렇게 지나가는 뭐 나뭇가지 하나 잡아도 움켜 잡겠더라고요. 잡는데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쭉 깔아앉습니다. 냇물가나 이 바닷가에서 익사하는 사람들의 이 통계를 보니까 수영을 다 좀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물에 빠져 죽느냐 하면 자기 실력 믿고 나갔다가 갑자기 이 물이나 바다는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이것처럼. 당황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처음 배웠던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허우적 되다가 계속 가라앉게 되는 그런 이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일러준 그 지혜가 하나 있어가지고 물에 빠지면 물 밑으로 걸어가가지고 그냥 걸어 놓은다 이 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그 죽을 상황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 중학교 1학년이. 그래가지고 제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진짜로. 아예 걸어가자 싶어가지고 보러 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더라. 요만큼 차이인데 물 밑에 딱 바닥에 이 다리가 데이니까 그때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걸어 나오니까 한 3발자국 나오니까 요만큼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수영만 배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요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요. 이게 갑니까? 저항 때문에 안 가지. 계속 몸에 힘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 길을 걸어갈 때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고 또 교육자로 사역자로 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힘 빼고 일하면 된다. 자기 힘 빼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힘을 과도하게 쓰면 주님이 주시는 건지 내가 힘주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 주시는 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일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이 여전도회가 내 힘 빼고 주님 주신 힘, 그 주님 주신 힘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자비와 좋은 거 다입니다. 좋은 거 다. 할렐루야.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여전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 흘러들어가듯이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주신 주님께서 나를 땅끝까지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잊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내 일이 내가 섬기는 일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꼬이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이것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을 믿는 주권,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인도함,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문제, 이 방향들도 해결해 가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일도 다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을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될 때도 식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다음 때에 잘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의 이 모든 일은 바톤 터치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회장 때, 내가 총무 때, 내가 서기 때 뭔가를 해야지 안 그래도 돼요. 내가 총무 때, 내가 회장 때 뒷받침을 잘 해놓고 열매는 저 인간이 따먹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정도 이어준대.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욕망과 내 열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의 몸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방향은 바톤 터치를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안 되면 다음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세대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언제 부흥의 때가 임할지 몰라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심 없는 믿음의 마음과 준비된 그릇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방향들, 주가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거하고 있는 그 그릇, 그 준비된 그릇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돼요. 재밌게 하면 됩니다. 즐겁게 하면 됩니다.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평강이 소실되지 않도록 이 어떤 체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준비되면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 일은 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어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진리 문제에 대해서. 상대편이 막 진리를 어긋나게 한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몸부림치며 교회를 지키고 진리로 거룩함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99.99%는 교회 일을 하는데 진리 가지고는 절대 안 싸우더라고. 그죠?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도 하면 돼요. 내가 회장이면 회장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꼭 내 회장 때 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면 그 태클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외에는 괜찮다.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근데 너무 또 이게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그 부서 한 부서 얘기하는데 뭐 1억씩 쓴다 이러면 안 된대. 그죠? 그런 일 외에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다 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러분, 소그룹이나 모임이 잘 되려면 이렇게 자꾸 반응하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어떤 반응이냐면 어떤 안건을 냈어요. 우리 오늘 어떤 비 오는데 먼저 나서가지고 한 20분 일찍 와가지고 우리 찬양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면 안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고 국수도 안 먹고 왔는데 무슨 일찍 와가지고 막 그 시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노?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우리 오늘 외식할까? 저기 집 좋은 데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좋은 생각이네. 내 남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저는 안 가도 돈 아깝다 해도 그런 반응이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좀 더 지나가 2만 원 더 비싼 집 갈지 어떻게 알겠어? 2만 원 가기 아까워가지고 또 뭐 눈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잘 믿음의 아름다운 하모니, 화답을 잘 해주는 것이 참 정말로 필요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임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요, 인정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동안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온전히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곳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위로를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 안에서 힘,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아무도 어떤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힘과 또 능력과 또 그 일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가득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대로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직분에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비방을 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거리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그 일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생각들이 강할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 일은 자기 의로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다 보면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겸손한 마음과 그곳에 낮아짐의 마음이 있을 때는 비로소 그 일이 아주 아름답게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주의 일 부르심 가운데 주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이 짊어지게 하시는 멍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못하면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 배워 나가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뭔다고요? 쉼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쉼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죠. 쉬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낮아짐의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직분에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가 뭡니까? 낮아짐이죠. 종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일 잘하네 못하네 그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만은 이 종에 대해서는 종이라고 뭔가를 비판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아요. 비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종은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누굴 얘기합니까? 주인을 이야기하죠. 주인을. 그렇죠? 목소리 크게 내는 이 주인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종은 어찌 보면은 이 낮아짐의 자세로 일하기 때문에 종은 그들도 보지도 안 합니다. 종은 주목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세로 일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일할까요? 종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의 자세로 준비하면 그 종의 자세의 준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일함으로 오히려 마음이 편안과 평강으로 온전히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어버렸습니까? 찬양을 드리다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찬양의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의 의미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찬송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자세도 안 되네 이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받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과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주의하다 보면 겸손한 자세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과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 가운데 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겸손히 준비된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전도회가 일할 때에 겸손히 한번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자세가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를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은 낮고 천한 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한 방법이 바로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제가 볼 때는 목사는 큰 자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소리 지르거든, 앞에서. 그죠? 소리를 외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입장이죠. 선생 되지 말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도 천국에 가면 상급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멘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죠? 우리 정기조 권사님 갈 때마다 뭐 5만 원씩 찔러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요양병을 가셔가지고 좀 그렇지만 명절 때마다. 근데 정말 낮은 자세, 정말 낮은 자세, 그 낮은 자세에 보이지 않는 성도, 아까 어느 우리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긴 분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목사가 저 내 알겠나? 목사가 안 알아도 와도 돼요. 그죠? 목사가 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 알겠나? 목사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아시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칭찬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면 받을 영광과 상급 다 받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교회 가운데 인정도 못 받고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세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그 심령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일할 때에 어찐 자부심과 이거 자부심이 너무 넘쳐나서 공명심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로를 내세우지만 우리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다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신데 이런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목회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체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똑똑한 척하거나 아니면 공명심이 통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거는 어떤 이론과 상식과 어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로 말미암아 탄생되고 출발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나간다, 안 돼요. 그게 체질적으로.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이론적이라 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내가 이론적이고 내가 이성적이고 내가 합리적이다는 생각과 사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이론으로는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공명심으로 또 어떤 내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방법, 버리심의 방법, 낮아짐의 방법, 이게 큰 자의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낮은 자로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이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한 자와 같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복음서 이 신약 성경의 이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 제일 낮은 자고 성도 중에도 제일 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정의도 행합니다. 사랑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과 행한다고요? 겸손하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겸손한 자가 오래 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130명 되는 교육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실력도 인정받고 뭐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똑똑한 목사님들도 많고 설교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제가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몇 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사라진 채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질 존재이지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겸손한 자가 세워가는 것이죠. 겸손하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자기의 눈물도 드리고 자기 힘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로 섬길 때에 우리 이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회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들으시고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은혜 가운데 숨길 때에 그 은혜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노안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이 가까운 글자, 글 안경을 좀 바꿔도 쳐야 되는데 안경 하시는 분이 아직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보라, 지금은 뭐만을 받을 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때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과 이 시간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가 메말란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이게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 성도는 항상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10년, 20년 아니 우리 평생에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고난 가운데에서 그 힘듦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고난도 견디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뭘 가지고 일합니까 지금? 응? 깡 가지고 일합니까? 어떤 생각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없어요. 내 똑똑함 가지고는요 절대 일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흘릴 게 많더라고.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힘만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영일 목사님 오후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성적이고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는데 누구 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참 차분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자주 가서 배워야 되겠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있는 자로서 항상 살아가고 마지막 호흡 우리의 순간 가운데에 그 자세와 그 모습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전에 우리 방마다 방 많은데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있는 소리 좀 들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실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오후 예배 베이스기를 오늘부터 친다고 해가지고 제 방에 잠깐 들어왔는데 문이 열렸나 봐요. 보통 소리가 안 들리는데 찬양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제가 앉아 있는데 말씀 오후 예배가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그죠? 은혜 있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이 없으면 은혜 가운데 식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어전도회가 은혜에 반응하고 살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